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고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통해서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이 깃들여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깨어짐과 슬픔이 있고 교회가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아파하는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느슨해져 있고 타락해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적인 가정,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태와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깨어져가고 서로가 싸우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어찌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본질적인 변화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한 달 동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실에 있는 수동교회에서, 송파에 있는 수동교회에서 함께 청년들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내가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이 시대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데 왜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이 변해야지 이 교회가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나는 천국 백성이요, 저들은 죄인일지 모르지만 나는 의인이다 라는 원사이드로 기울어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이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집요하게 전곡을 찌르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 아주 강렬하고 통렬하게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어느새 교회가 철옹성이 되었고, 어느새 교회가 스스로 의인이 되었고, 어느새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지만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께 기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도라 불리고 의인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이 보장되었을지라도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게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들이 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겠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거 봐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너는 이렇지 않지 않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밑줄을 그으시고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볼로를 미워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최고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경의 은사장이 어느 책 몇 장입니까? 은사장. 네,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은사 활용장은 몇 장인가요? 할렐루야. 사랑장이 13장이고요. 은사 활용장은 14장이죠. 성경에서 은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공동체, 영적 현상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과 운행하심의 역사가 가장 많이 드러났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 너희에게 은사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실 그들의 출신은 거의 사회적으로는 하류층이었습니다. 로우 클래스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는 매우 낮았지만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은사 체험은 정말 그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심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가 육적인 교회인가? 사도 바울은 주저함 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은사 체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적인 교회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사람들을 막 치유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요. 인격은 망가져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오, 저 사람 너무너무 영적인 사람이다. 거의 그 앞에서 월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사람을 못 보셨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이 다른가요? 은사는 어느새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었고 누구에게 배웠느냐? 계보 따지고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어느 사람의 라인에 서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형제들이여, 나는 개밥하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나는 이래봬도 바울에게 친히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왕년에 그 목사님께 주례를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이고 그게 자신의 영적인 개런티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누구죠? 시몬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파. 13절에 사도 바울이 개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나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형국이다. 기독교 대한장로교, 예수교 대한장로교, 기독교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대한장로교, 예수교 대한장로교. 그러면 장로교만 그런가? 성결교, 감리교 다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모든 교단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냥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다리를 놓아준 중매에 불과하다.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여러분,
물론 여기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만약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중매쟁이에게 소개를 받아서 결혼했다. 이런 게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가요? 아니 누가 소개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섭섭해도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사람하고 산다면 이상한 거죠. 나는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을 했다.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나는 얼만큼을 내고 이렇게 수준 높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정보를 얻어서 결혼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게 중요하다면 내가 결혼한 사람보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본말이 전도된 사람이에요. 같이 전도된 사람입니다.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네. 오늘 아볼로와 바울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물론 그 사역적인 실천은 교회가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에 관해서는 수동태이고 헌신에 관해서는 능동태여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아니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고 교회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가 왜 따먹냐. 세상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실 엄청나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어떤 공동체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다. 이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의 제자반에서 성경 공부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기 이전에 하나님 소속입니다. 성도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이 근본적인 소속입니다. 때로 가끔 저희 예성도들이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해외 나가서도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유학으로 이민으로 또 해외 지사로 나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 그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온 점점 교인이 어디 갔으면 좋겠는 거야. 도와주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제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리더들도 그런 유혹이 늘 있죠. 사람들을 내 제자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요. 내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중간에 트레이너를 역할을 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제자를 만든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강조되고 인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에 두거나 인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분위기가 그 커뮤니티 안에 조성이 된다.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단 교회가 아니어도 이건 2단, 3단 가는 지름길이에요. 물론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회중 사이에 걸어다니시는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 선언을 했던 보네퍼 자신은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선 이해, 선 경험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에 대한 정의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정수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가다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고 말씀의 그 칼날로 내게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여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주님께 배우는 자이고 선포하는 자이기 이전에 주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만큼의 강도가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교회에 와서 사실 너무나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맞는 교회를 만났다고 생각이 됐어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목사도 목회자도 예배자다.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의 의자가 단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예배자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설교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받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오늘의 교회 문화적인 방식을 다 따라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는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의 고백인가를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중매라고 표현했는데 교회는 성막, 홀리 텐트,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미팅 텐트, 회막,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죠. 교회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예요. 중매의 임무는 제가 뭐 중매하는 사람 만나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중매의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듯이 두 사람이 잘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돼요. 중매가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자리를 떠야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식사 다 하고 후식까지 먹고 앉아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여러분 사실 찬양팀이 있고 설교자가 있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의 매개, 성령의 매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직제,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유용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우리는 당신들을 하나님 믿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일 뿐이다.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죠. 중매가 두 사람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는데 두 사람은 양식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자기는 찌개가 좋다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앉아서 두 사람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문화라는 것은 선택 가능한 것이에요. 문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문화는 불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문화는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옷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교회의 문화는 카페트가 빨강색이냐 파랑색이냐 아니면 나무로 하느냐 시멘트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빨간색으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싸운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나기에 좋아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기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화를 결정해야 돼요. 물론 결국에 가서 두 사람이 양쪽이 서로가 많이 좋다면 양식을 먹든 일식을 먹든 한식을 먹든 분식을 먹든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기쁜 것이죠.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어떤 옷을 입어도 되는 거예요.
트래디셔널하게 전통적인 아니면 컨템포러하게 현대적인 시대적인 맞는 옷을 입어도 되고 미래적인 진보적인 옷을 입어도 되고 문화라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만 좋으면 되는 것이에요. 야구장을 가든 축구장을 가든 음식점에 가든 공원을 가든 벚꽃 아래를 걷든 할렐루야 다 괜찮은 거예요. 문화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예배 순서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6개월씩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싸우고도 결정을 못하고 카페트 하나 바꾸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양쪽이 나뉘어서 싸우고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제가 여기 중동부 전도사 할 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것인지 청바지에 운동화에 캐주얼하게 입을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정장을 입어야 되지 않냐 양복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의견이 많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뭐 쭈삣쭈삣 하는데 한 명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양복이나 캐주얼이나 그냥 어울리게만 입으시라고. 정답이잖아요. 양복을 입어도 후질근하고 캐주얼을 입어도 안 어울리고 뻣뻣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절대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열린 예배라는 것을 했어요. 오늘에서 이제 열린 예배를 시작한 이후로 청소년들도 열린 예배를 하자. 근데 열린 예배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뭐 별의별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패션쇼도 했어요. 뭐 워킹웨이 만들어 놓고 패션쇼도 하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를 왜 만드는가? 그런 문화를 왜 만드는가? 물론 문화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대상이 주님을 만나기에 얼마나 적합한 환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화는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다. 굉장히 큰 문제죠. 나를 누가 중매해 줬다. 누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 나는 어떤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제자반을 공부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그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엄청 많이 드시고 엄청 많이 마시고 예수님이 주로 몰아서 드셨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실 때는 거의 못 드셨어요.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사역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원래 식사를 못 하셨어가 아니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긴장한 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도 더 막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혼자 즐거워하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게임 중독에 빠진 한 학생을 제가 케어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애를 제가 매주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날 때만 집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임. 너무 가만히 앉아있고 집안에서 나오질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막 썩어가기 시작했던 아이예요.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데리고 나옵니다. 제 찌그러진 프라이드 차에 태우고 질주해서 가서 영화관에 갑니다. 극장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저 굉장히 조용하고 샤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는 등치가 이만한 애인데도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돌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중간층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더 긴장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제가 웃으면서 막 떠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많이 마시고 많이 드셨어요. 사람들이 막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차렸는데 이렇게 하나 집어서 먹어보고 내려놓고 이건 반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드셨어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어요. 와, 우리의 친구구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문화라는 테이블 위에 많은 음식을 세팅해 놓고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는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세리와 죄인들이 좋아하는 시츄에이션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화적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고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회복돼야 돼요. 크리스 헬슨 목사님, 기도 사역 하시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개인적인 기도 사역을 할 때 저희 교사들이나 저희 성도들이나 옆에서 통역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내적 치유 사역과 또 상담 사역을 하시지만 때로는 예언 사역을 하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항상 예언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일반 상담의 기법으로 하세요. 성경적인 메시지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그런 항상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사람들이 문을 열고 긴장한 상태로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굴이 잔뜩 긴장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첫 마디는 다 똑같아요. God loves you. 그러면 펑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제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무슨 말씀이 되었든 지금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무수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널 포기할 수 없다고 그 성경을 보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는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매우 잘못되었다.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기록된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보내신 이 말씀의 편지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 방치해두고 읽지도 않습니다. 대언기도, 예언기도의 문제, 사람의 소리로 들려줘야만 들리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나의 영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이 교회들 다니면서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 3분의 1, 4분의 1, 한 5분의 1.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적잖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다 있지 않냐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널 포기 못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거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죠? 대단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누가 전해줬나요? 누가 얘기해줬나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40대 중반에 한 성도님이 저를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들었습니까? 누가 얘기해 줬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들으시기까지는 가지 마시라고. 그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난 분명히 지금 예언 기도를 들었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어떤 형제가 자매에게 이 자매를 좋아한다고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냐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당신을 위해 깨알같이 편지를 써서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한다면 누군가 중간에 와서 저 사람은 뭘 좋아한대, 무슨 음식을 좋아한대, 어떤 습관이 있대. 그렇구나. 그 얘기만 듣고 감동하며 평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 사람 직접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을 하고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고 그 사람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내 말이 그 사람의 귓가에 울리고 그런 인격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랑 노래는 부르지만 사랑하는 님이 없는 사랑의 분위기로 충만해요. 사랑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요. 근데 사랑하는 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로맨스 영화는 보지만 혼자 웅크리고서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님에 대한 추억은 앨범 속에 모셔놓고 사랑하는 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에 황홀해하고 나중에 가면 그 얘기도 이제 지겨워, 졸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예배는 쇼가 아니다. 토저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없는 집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서열 다툼하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부모 없으면 애들끼리 엄청 싸우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모이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곳은 올리버 트위스트의 뒷골목에 불과한 곳이죠. 뒷골목에 아이들끼리 서로 서열싸움하고 뒹굴고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누가 와서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줘야만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과연 그것이 자랑인가요? 당신 남편에 대해서 누가 와서 당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남편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와서 얘기해 줬다고. 그럼 당신보다 당신 남편의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게 자랑인가요? 대언기도 예언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사모하세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무리지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한 부분은 없어요. 사복음서 모두 그 무리들 가운데 한 걸음을 나와서 주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걸어 나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쏟든 콧물을 쏟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이어서 이미지 관리해야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냐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 토미 테니의 God Catchers라는 책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거룩한 분위기에 만족하는 것에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남이 만난 하나님에 환호하고 남이 대언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하고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늘 영적인 패스트푸드의 일시적인 기쁨만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종교 홍수 시대 영적 빈곤은 더해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의 책인데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예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책이 2003년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된 사람들, 한 지붕 안에 사는 거지 그냥 뭐 정으로 사는 거지. 아니 나중에는 정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교감이 없고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얼굴 쳐다보지 않는, 부부간의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거죠. 안 쳐다보다 쳐다보니까 45도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45도 각도. 제가 아는 집은 아버지 아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2층하고 1층에서 이렇게 서로 겉돌더라고요. 동선이 이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버지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아들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네. 웃을 일이 아니고 너무 크게 웃으시면 가정의 상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심하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공부해놓고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다. 자기가 열심히 사업해놓고 하나님이 이 사업에 놀랍게 성공을 주셨다. 그럼 그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내게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 진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이고, 여기 표도 내가 아이디어 낸 것이고, 여기, 교회 시스템도 내가 아이디어 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교회를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의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도 물론 하나의 성도로서 광의적인 의미의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헌신자들, 교회를 파운딩한 교회 설립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의 대가 지불을 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을 헌금했고 이만큼을 희생했고 이만큼을 고생했기 때문에 나의 지분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삼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이 없어요.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했을 뿐이에요. 그래 잊어버리면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열정을 다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열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 열심대로 사람들을 다 끌어당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열정을 쏟아붓는 사역에만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은 다 열심을 내지 말라고,
다 그냥 캄다운, 캄다운. 교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열정이 없어. 문제도 없고 열정도 없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것인가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또 내 안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지만 사실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내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투는 거예요. 뭘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아니다. 네가 40% 했고 난 60%나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만 다툼이 멈추게 돼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지고 분란이 있고 싸운다는 것은 예배의 영적 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인이에요. 제가 여기 밴쿠버 가기 전에 벌써 한 9년 전인 것 같아요. 서빙고 2부 새벽 예배를 비전으로 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맡아서 이제 담당을 해서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뭐 길다. 어떤 사람은 찬양팀이 오늘 1분 늦게 시작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피커 소리가 크다. 나중에 기도할 때 이제 BGM을 틀잖아요. 백그라운드 뮤직을 트는데 BGM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BGM을 좀 더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다들 맨정신이구나. 불을 질러야겠다. 불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한 게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컴플레인 하지 않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음악이 나오는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BGM이 크게 들리는 사람은 스피커 아래 앉지 말고 딴 데 가서 앉으면 돼요. BGM이 좀 더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피커 가까이 앉으면 돼요. 이런 건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신경이 쓰인다는 건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에게 집중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처음 갔을 때입니다.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한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이분들은 와서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맨정신이구나. 교회는 맨정신이 안 돼요. 그 새벽 예배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약간 이게 얼이 빠져 있잖아요. 그냥 침대에서 몸만 싹 빠져나온 그래서 아무 세상적인 생각 지금 아직 뉴스도 안 받고 사람 소리도 안 들었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말씀을 막 선포해서 진리가 이렇게 새겨지면 그 다음에 정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정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리세요. 전심으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오해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서로 화해하시라고 자리 주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심으로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전심으로. 한 달 만에 240명인 교인이 220명이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이 터지고 집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방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달 내내 비가 오는데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옵니다. 29일 동안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이 계속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막 계속 교회 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더 이상 저 사람 이 사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가면 그냥 막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살아나면 사람들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장통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카페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 오랜만에 공부하려면 이제 자기 방에 조용한 자기 방에 들어가서도 뭔가 거슬리는 게 많은 거예요. 괜히 책상 정리하고 안 하던 청소하고 침대포 다시 정리하고 오늘 너무 많은 걸 했어. 이제 자야 되겠어. 바로 본론에 진입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분에 대한 만남, 그 임재가 강력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네. 거기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나 게바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라는 이 띠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 사회적인 배경, 정말 다양한 성격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캐나다에서 밴쿠버 온누리교회 할 때 가끔 이렇게 전교인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또 하나의 가족 온누리 이렇게 써서 그 광고를 그대로 좀 카피를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매인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난 당신 같은 가족을 둔 적이 없다. 이런 표정으로.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 배경이 다르고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가 모르는 형제가 있었네. 내가 모르는 자매가 있었네.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 안에 구성원이 다양해요. 그러나 다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초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개별적으로 옳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양성을 다 교회는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성이 있다, 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는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가 오히려 이해하기 좋을 수 있는데요.
획일성이라는 건 유니포미티입니다. 폼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부 교복을 입힌다. 그럼 전부 똑같은 교복을 입히는 거예요. 물론 뭐 교복 예쁘게 입으려고 치마 올리고 뭐 바지 이렇게 통 줄이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폼을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형태가 똑같다고 내면적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고 해서 형제가 연합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들이 적과의 동침,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 지붕 안에 있으면서도 원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있잖아요. 획일성이 아닌 우리는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유니티, 유니포미티가 아닌 유니티, 원네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이 일구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무수히 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공통분모가 없는데 사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가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성도들 간에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장벽을 허무시고 멀리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우리와 멀리 있는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위치가 달라도 지리적인 로케이션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예요. 캐나다에서 교회 연합운동을 한참 할 때 그 주중에는 일부러 다른 교회당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정기적인 주중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도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위치상으로도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았고 또 장소도 더 좋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또 거기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교회에 계속 가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왜 다른 교회 가서 하냐. 또 가끔가다 또 저희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모이면 다른 교회 성도들은 문에서 들어올 때 티가 나요. 쭈삣거려요. 이렇게. 남의 집에 온 사람들처럼. 왜 그러시냐고. 제가 예배 시간에 남의 집에 오셨냐고. 아버지 집에 오신 거라고. 당신의 교회라고. 그것도 교회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주일날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밴쿠버 안에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과 얘기하시고 목사님께서 블레싱 해주시고 오셨냐고.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가 저하고 상의하지 않고 집을 나가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오시라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요. 내가 와준다는데. 여러분, 그 교회도 이 교회도 다 한 가족이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아픈데 그럼 그 교회에서 그 자식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물론 뭐 교회를 옮긴다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돌려보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편가르기를 하고 교회가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형제요. 교회는 내 자매요. 교회는 내 가족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교파이든 물론 이단만 아니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예전에 러시아 북유럽 아우니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크루즈를 타고 핀란드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밤에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카페에 앉아서 저는 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팀민들이 가서 막 팀들 나가서 뭐 좋아하고 난리가 나는데 저 혼자 카페에 앉아서 성경 읽었어요.
도대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했더니 웬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부부가 저한테 오더니 크리스찬이네요. 크리스찬이라고. 아주 교제를 나눴는데 자기는 핀란드 사람이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데이빗 조를 아냐고. 난 모르겠다고 누군지. 근데 그분이시더라고요. 저 잘 몰랐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왔다고. 너무나 좋아하고 데이빗 조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그분을 통해서 블레싱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 만나는데 정말 그분들의 눈빛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그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흐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난생 처음 크루즈를 타고 이쪽 러시아 땅에서 핀란드로 넘어가는데 만난 그 핀란드 사람들을 처음 대화를 해봤는데 내 가족인 거예요. 내 가족. 할렐루야. 네,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좀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 집이고 내 가족입니다. 내 친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가 된 영적인 혈연 공동체입니다. 북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됨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자매라 부를 수 있는 혈연 공동체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11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앙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 위에 하나님 밭이라 그랬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건물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기초로 머릿돌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표현에도 건물을 세운다,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건물은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완성된 그분의 디자인, 그분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네.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이중적인 상태죠. 그래서 교회는 늘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의인과 죄인의 이중적인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이쪽에 맞나요? 죄인들. 이쪽에 맞았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은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세요? 네. 여기는 의인도 죄인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구원파 이단들, 구원론으로 장난치는 이단들이 다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그분이 칭해 주신 거예요. 이건 역설적이죠.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아니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이중적인 아이덴티티가 계속 팽팽하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7장에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사도 바울 두 가지 법이 있는 줄 몰랐어.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쓴 성경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졌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완전히 이 모든 게 해결됐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야.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면 예수님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것들은 다 죄인이고 다 판단하고 비난만 하죠.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 오늘날 교회가 요지부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엎드려 눈물 흘려 회개하지 않게 된 것은 다 이 잘못된 영적 태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통렬하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얘기하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번뜩 드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고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뭐와 같으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억을 빚졌어요. 네. 저는 일단 억 단위는 물론이고 1000단위로 올라가도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평생을 갚아도 못 갚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갚은 것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빚을 갚았나요? 갚아줬어요. 그러나 내가 갚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중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갚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가 없다고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너 죄인입니다. 그러면 야 내가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난 정말 죄가 없구나. 싱글벙글 이렇게 살면 돼요? 여전히 문제가 많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엎드리는데 이 이중적인 상태는 모순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인한 역설적 진리가 된 상태예요. 이 삶의 이 갭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런 감격 싫고 나는 그냥 아예 아무 죄가 없다고 나 인증해줘라.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 공식만 딱 통과하고 나면 절대 회개해서도 안 되고 왜? 죄가 다 지워졌는데 무슨 회개를 해? 회개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났어. 다시는 얘기 못하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럼 사도 바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다. 단순 논리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됐어. 면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면죄부 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돼요.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면죄부를 좋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 긴장 상태가 너무 힘든 거죠. 힘들어. 학생인데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 학교를 때려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나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학생답게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학교 그만두지. 너 결혼 그 사람 정말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정성껏 100%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 헤어지지. 그럼 학교 나오고 헤어지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여 내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감사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나를 견인하셔서 내가 그냥 팔로우업 하는 것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남남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부부,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5년 차 돼가는데
너무너무 좋을 땐, 야,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정말 하나다. 근데 서로 마음이 어려울 땐, 야, 역시 부부는 남남이네. 이거 완전 남이에요. 남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둘 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 관계 안 좋을 때는 둘 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목숨을 건 사랑, 전적인 복종, 둘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가정이 지옥이 되죠. 한순간에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분명하면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게 빠지면 교회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인생의 상처를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가정에서 받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상처받지도 않아요.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혔는데, 당신 왜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세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친하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연적인 공동체로, 또 하나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로 두 개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아마 동성애 얘기를 한참을 설교 결론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지 정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 장을 걸쳐서 쓰셨는데, 이야기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본인이 중학생 때 동성애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학교도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면서 끊임없이 동성애자들은 지옥 간다. 계속 정죄받고, 그건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애들 아니야? 미친 애들 아니야? 동성애자는 지옥 가고 이성애자는 천국 간다는 희한한 단순도식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가정도 너무 엄격하고, 학교 교육도 너무 엄격했고, 신앙교육도 너무 엄격했고, 결국 하나님 신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오랜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동성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날 1라운드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은 제가 굳이 성경의 구절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냥 보아도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길은 굳이 가지 마십시오. 갈 마음조차도 갖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식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분이 동성애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신이 동성애자이겠죠.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성애자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적 지향성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에겐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이죠. 이중적인 자아의식이 크리스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자만에 빠지게 돼 있고,
스스로 의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중적 정체성이죠. 여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쪽으로 기울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구원파나 큰믿음 교회랍니다. 교리적으로 구원파는 아예 죄책감을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가는 것이고, 큰믿음 교회는 아예 정죄의 강도를 높여서 강한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공포정치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할까요? 당신은 현재 동성애자이지만 이성애자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중적 자아의식을 당분간은 갖고 사셔야 합니다. 긴장감이 있겠지만 긴장감을 풀어보겠다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시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난 그냥 동성애자다. 난 문제없다. 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죄책감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성애자여야 한다. 라고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 율법주의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래도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성애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십시오. 변화는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애정결핍이었죠. 부모님께 버림받았고 가족들에게 냉대받았고 처음 만난 스승에게도 버림받았고 아내 미갈에게도 등돌림을 받았고 최고의 친구 요나단과는 반평생을 만날 수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 안에 있던 애정결핍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나중에 방심하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나요? 인간은 중생하고 나서도 다시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이 완전히 해결되었던 사람도 중간에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유혹이 밀려오고 중독에 빠지는 많은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보았어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우울증이 심각했는데 하나님 우울증을 치료해 주셨어요. 5년 동안 우울증에서 해방돼서 살았어요. 근데 다시 우울증이 어택이 온 거예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유진수 목사님이 내적 치유 사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분의 책에 아주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는 과정이다. 우리는 on the way to the heaven,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이중적인 컨디션, 죄인인데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땅에 붙어 살고 있고 땅의 먼지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깨끗이 씻고 밖에 나가도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세속의 영향을 받고 다시 유혹에 빠지고 다시 죄를 짓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컨디션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기울겠냐고요.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성애자가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동성애적인 마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고 자신의 신앙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성애자가 된 것은 선천적인 것도, 동성애자가 된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억눌린 가정 분위기, 학교 분위기, 교회 분위기,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의 상처와 눌림과 아픔부터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자유해지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래야만 이 문제를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의 체력이 생길 것 같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냐. 근본주의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수 있어요. 제가 비서실에 있는데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대. 동성애자는 지옥 가죠?
단도직입적으로. 동성애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선천적인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미우면 죽이고 싶고 어떤 게 욕심나면 뺏고 싶고 인간 안에 있는 선천적 욕구가 선천적이라고 다 용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보다 더 오리지널한 컨디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상태예요. 저는 단에서는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왜 술하냐 담배하냐 이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만 그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술 냄새만 맡아도 역겹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시대적으로 이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텐션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 캐나다에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내시더니 오늘의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오늘의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네. 죄인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나면 교회는 어지러운 것이고 구원 쪽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마찬가지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치료 중인 환자들의 병동입니다. 네, 다 환자예요. 다 환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셨어요? 저 사람 왜 기도하면서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리 지르고 기도 못하게 하는데 본인이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러나 저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경우는 따로 케어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사람은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서 지금 막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온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입 틀어 막아요? 교회는 나이스하게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그럼 나이스한 사람들이면 교회를 왜 왔어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왜 왔어요? 내 영혼에 병이 없으면 내 영혼의 치유자이신 의사 되신 그리스도 앞에 왜 나왔어요? 우린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원들 앞에서 거룩한 얘기하고 성경 지식 자랑하고 예배 때도 거룩한 모습 이미지 유지하고 카메라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네 유지하고 이거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내면이 알아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쇼를 하고 왔거든요. 병원의 병실에 양복 입고 누워있다가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이중적인 컨디션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긴장 상태입니다. 이 긴장 상태를 성급한 해결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사에, 철치 히스토리, 기독교회사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수준이 다른 군대로 치자면 육해공군 뭐 이런 일반 병들 말고 우린 특전사. 그래서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쟤들은 구원이 없고 선택받은 소수인 우리만 구원이 있다. 신천지 맨날 14만 4천 명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14만 4천과 땅의 14만 4천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왜? 자기는 열광적인 종교를 원하는 거지 사실은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열광주의. 예? 열광주의인 거지 사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를 등지시면 안 돼요. 집 뛰쳐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도 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그 상가 2층의 교회당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 예배드리던 그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그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나?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야 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린 나이에 교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닌 게 분명한데 도대체 교회는 왜 이럴까? 때로는 비판의식도 가져봤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 리더들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 그런데 딱 그 순간 제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더라고요. 영적 공급이 막히더라고요. 이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중보기도를 해야겠다. 판단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겠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분별하되 비난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아야겠다. 이걸 유지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어야만 내가 어느 날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때 10대 때 20대 초반 때 기도하면서요. 그 날이 요원하더라고요. 나는 늘 약자고 나는 그냥 일개 성도일 뿐이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교회 리더십들한테 들리지 않고 어린 청소년이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리조차도 없고 그러나 어느 날은 여러분이 교회 리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가 똑같은 시어머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나 당신 리더가 됐을 때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 거냐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리더를 바꿈으로써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날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어떤 장로님이 되고 어떤 권사님이 되느냐, 어떤 집사님이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사역하고 희생했어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내가 요구할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기초합니다. 교회의 거룩은 구성원의 거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기초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오두막집에 살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간의 사랑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와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작아서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모임보다 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아예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인간적인 것이 나오고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던 주님, 내가 이만큼 희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헌신으로 영혼들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고백, 그 주님의 핏방울이, 그 주님의 찢기신 몸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신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이 오직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하던 이 민족을 수많은 시골과 마을마다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살려내신 주님,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민족의 수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비 어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가슴이 아프고 미어질 텐데 하나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들을,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교회 리더십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존재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살릴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릴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청년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젊은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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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게요.